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근거해서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또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는 귀한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떤 그냥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갑자기 한번 이렇게 주님을 고백한 것이 그의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구약부터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구약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의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오는데 말씀을 따라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장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15장 후반절에 가면은 언약이 나옵니다.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이 일방적인 그런 언약이 선포되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할례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할례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완전한 순종, 그것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시작을 해서 그 완성을 이루는 전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을 구약의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여정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습니다. 그것은 구약은 짐승의 피였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가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율법이 주어집니다. 십계명뿐 아니라 그 세부 사항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이렇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 성막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여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단순하게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그러면은 지금은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런 깊은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농경사에서 이 추수감사라는 것은 그들이 수고하고 힘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 이 절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들을 구약의 절기로 보면은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넣는 그런 의식이 베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구원사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이런 장막절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요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토막을 가지고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의 완성이다,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땅에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낼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그 농부가 땅에다가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체는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와서 막바로 열매를 맺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반드시 이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무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삭이 이제 달리고 거기 마지막에 이렇게 충실한 곡식이 매달리는 이 과정을 지금 구원의 여정 속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농사지에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농사의 비유를 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될지를 이렇게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부터 거두는 것까지 전부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나의 영혼은 알고 기리고서 주님이 거둘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열매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엉뚱한 데서 시간 보내다가 그 마지막 날 가슴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의인을 불러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그를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버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 세상 끝에 마지막 주님 재림을 통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은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과 열매 맺는 것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갈라낸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갈라낸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곡간에 들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타작은 뭔지 압니까? 그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게 하는 것입니다. 거둘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키 그러면 잘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 키를 그 어머님들이 하는 그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키에다가 곡식을 넣고 이렇게 흔들면은 알맹이는 그 안에 남아있지만 쭉정이는 다 바람에 불려서 나아가는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알곡과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내가 어떤 한 순간을 가지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주님의 그 주어지는 지상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몇 사람만 제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그것이 이렇게 완성될 때까지 순종될 때까지 계속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그냥 그 말씀에 그 가르침에 무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반응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나오고 사도행전까지 나오다가 로마서부터는 그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는 복음 시대에 끝나서 그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전파될 때 끝났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확 드러나서 완성되는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부분들을 놓쳐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이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이방교회인 이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작은 예수 이 사람들이 제자가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지는 이 명칭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럼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제가 이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교회론이라고 부르죠. 근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아멘. 여기서 온전하다 이것이 성숙한 어떤 목표에 도달한 건데 이것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을 가르쳐서 그래서 제자화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성숙한 이런 제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것이다. 아멘. 이 계시의 점진성.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계시가 완성되면서는 이기는 자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그 7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그
전부 다 마지막 보면은 이기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권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권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이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를 던지는 것이죠. 계속 그 7개의 그 마지막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1장 6절에서 7절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이기는 자가 그 제자가 조그만한 그런 자리까지 이렇게 간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의 점진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춰져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조명 안에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제자가 또 온전하고 또 계시록에 가서는 이기는 자로 이렇게 바꿔지는구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기에서 지금 4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열매 맺는 땅은 단 한 군데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길가밭이라면 돌짝밭, 가시밭을 거쳐서 좋은 땅으로 이렇게 해야 열매를 맺어야만이 반드시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익음에 오늘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열매는 결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실하는 밭은 좋은 땅 하나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길가밭은 말씀이 심어졌는데 썩었는데 사탄이 쫓아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데 금방 나에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사탄이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것은 심겨졌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고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캐다가 말씀을 들으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환난, 풍파 이런 것은 당연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다가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이렇게 견고한 뿌리가 내려서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인데 그 환경만 보는 것입니다. 사건만 보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회피해버리는 이런 경우죠. 그리고 이 가시떨기를 18절에서 19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그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근데 이 가시떨기 밭은 거진 결실할 뻔했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안타까움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밭은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조금 더 가면 좋은 밭이 넣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되는데 여기에 장애물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은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만 심겨졌다고 절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성령의 깨달음이 왔을 때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그래서 이 좋은 땅을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심겨져서 결실하기까지 이 추수할 때까지 이 전 과정을 지금 용어의 추수로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다 이해하고 나면 이 구원이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지금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씨가 심겨져서 싹이 올라와서 그래서 그것이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과정을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곡을 지금 천국간에 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추수 이 부분을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잘하게 만들어서 결실하게 만드는데 오늘 그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는 이 놀라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환난, 통파, 인내를 견뎌내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의 그 알곡으로 추수되는 결실하는 이 놀라운 추수 감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새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